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열왕기 상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솔로몬은 기온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장소에 다른 의미들이 있을까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 사무엘하 2장 3절 4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 전생애를 통틀어 보면 다윗은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사실은 이때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헤브론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 이 헤브론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합되어 있을 때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죠. 북이스라엘. 이때 이 유다의 왕이 먼저 됩니다. 다윗이. 그죠?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음 받았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역시 헤브론에서 받았는데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시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제 온 이스라엘의 하나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솔로몬은 기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온이라는 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 샘입니다. 샘. 기온샘. 우리 낙동강 그런 것처럼 샘의 이름이 기온샘입니다.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겠죠. 자, 세 번째.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느 동네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8km 떨어진 지점.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교차 지점.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이곳이 세겜입니다. 이곳에서 르호보암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다윗이 받은 곳은 이 베들레헴과 헤브론, 그죠?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에서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받았습니다. 자, 사실 이 도시들은 베델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헤브론도 그렇고 브에사바도 그렇고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거의 수도격인 그런 도시들이죠.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도시들인데 이러한 중요 도시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겠죠. 그 도시들이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들은 아주 중요한 도시들인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여라 유언하죠.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겼고 압살롬을 죽였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는데 다윗 왕 당대에는 죄를 묻지 않다가 아들의 손으로 죄를 물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요압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우리가 저번 Q&A 시간에도 한번 알아봤지만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뛰어났고 또 군사적으로도 맹장이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했다 그렇게 질문했는데 볼까요? 왕상 2장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자,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하게 요압이 죽지 못하도록 너가 만들어라.
뭐 그런 말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에게 넌 요압을 쓰지 말아라. 요압을 중용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를 그냥 버려두고 오히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이유는 왕상 2장 31절을 보면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내가 제하리라. 내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너가 요압의 흘린 피들이 많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죽인 피가 많기 때문에 너가 그를 죽여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자, 왜 다윗 왕은 자기가 그 죄를 범하지, 죄를 심판하지, 왜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죄를 묻도록 했느냐? 자, 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그를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성품은 너무 온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의 성품이 이 요압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압은 사실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또한 개국공신이고 또 반역자들을 처단했고 그리고 나라를 든든하게 서가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이 다윗 왕이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는 했었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이 솔로몬에게 조언을 한 거죠. 요압을 쓰지 말아라. 그를 오히려 내버려 두고 죽이라. 그가 너에게 오면 오히려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그것을 다윗 왕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유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 왕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받죠. 비록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도 성막이 있는데 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했나요? 자,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죠. 이 산당이라는 곳이 참 어떤 곳이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산당이 생기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어떻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이 성막이 실로에서 노브로 옮겨갔고 또 노브에서 기브온으로 옮겨갔고 또 기브온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성막이 옮겨져 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성막이 정착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이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산당은 결국에는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고 아예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부터 이후에는 아예 그냥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냐? 바로 이러한 성막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죽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자, 거기에 예언을 하고 요시야 탄생을 예언하죠.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이 갈라지고 또 재가 땅에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랑 같이 좀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집에 가자.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죽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를 속여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게 한 이유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이 늙은 선지자가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왕인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좀 그 중재를 하려고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꾸어지지 않는구나.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계략도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은 바꿀 수 없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죽게 한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선지자도 새로운 진리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가 속였죠. 하지만 잘못된 계시였다는 것이죠. 어떤 선지자도 새로운 진리를 제시할 수 없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받은 종들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보았던 그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하여 죽게 만들고 그 후에 같은 묘실에 장사라고 했을까요? 자, 거짓말을 하여 죽게 만든 이유는 우리가 앞에 있는 질문에서 한번 알아봤죠. 자, 그러면 왜 같은 묘실에 장사해 달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이 늙은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선포가 일어나고 여로보암의 그 제단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고 그것도 정말 실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것이 불순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들을 목격했을 때에 아마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경의의 표시가 어떻게든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실에 장사해달라 그렇게 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도 이 늙은 선지자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같은 묘실에 장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유언으로 인해서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그때 우상 숭배자들의 뼈들을 다 걷어서 불살라 버리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장되어 있는 이 묘실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 늙은 선지자도 같이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 시체도 그 뼈들도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겠죠.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정 그리고 예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같은 묘실에 장사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질문.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왕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아합 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 바로 이어 나오는 선지자 무리의 이야기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여러분 어떤 왕이죠? 아주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 왕이었던 베나닷을 어떻게 합니까? 2번이나 이기죠. 아니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른 이 왕을 하나님께서는 왜 승리를 주시냐? 자,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베나닷을 이길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합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날의 구원자여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그 언약, 약속, 그것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내가 성취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잊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그냥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 당시의 문제를 회피하는 용어로만 수단으로만 사용을 해버리고 다시 악한 길로 돌아서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질문. 바로 이어나오는 선지자 무리의 이야기.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풀어주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길가에서 바로 그게 당신이다.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아합 왕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합 왕의 화가 났습니다. 자, 그 내용이 선지자 무리의 내용인데 연관성이 당연히 있죠. 어떤 연관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승리를 주시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완전 돌이켜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자를 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어떤 유익과 어떤 우리의 뭔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겠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7번.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고 나오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는데요. 아합 왕의 겸비를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는지요? 또 아합 왕의 잘못을 그 아들 시대의 재앙으로 내리시겠다는 부분이 에스겔 18장 20절과 상반되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너의 아들 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자, 왕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옷을 찢습니다. 여기 화면 안 나오는데 굵은 배로 몸을 동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에 눕습니다. 풀이 다 죽어 다니더라. 이 모습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꺾인 것을 볼 수 있어요. 29절에도 아합 왕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여기서 이 겸비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카나인데 꺾이다, 복종하게 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래의 뜻은 새가 날개를 접답니다. 자, 새의 가장 강점은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강점이죠. 근데 이것을 접었다는 것은 아주 자신을 극도로 낮췄다는 이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이 아합의 모습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지금 일시적으로라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또 자신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원상복귀 되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 대한 징벌을 요람에게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람은 예후의 활을 맞아서 전사하여서 나봇의 밭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징벌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내리셨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로 인해서 그 죄책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가하는 분도 아니죠. 불의한 아비로 인해서 의로운 자손을 처벌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이 잘못이 있지만 겸비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아합도 심판을 받죠. 그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아들 때에도 넘어가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 이 요람도 어떤 인물인지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합에게는 내가 너에게 임할 그 모든 그 진노를 넘어가게 하겠다. 유보시켜 주겠다.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죠?
자신의 당대에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유보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겸비함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보시킨 것이죠.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그의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려야 할 진노가 유보되어서 넘어갔듯이 요람에게 내려야 할 진노도 역시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요람 역시 이 아합의 길을 그대로 갈 자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람에게 진노가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를 유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동시에 아합의 아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람이 회개했더라면 아마 그 심판도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요람 역시 돌이키지 않을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서 우리 당대에도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가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읽어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